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아주 산골짜기에서 조난 사태가 생겼다 합니다. 그래서 119에 전화해서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이들을 구조하러 헬리콥터가 왔는데, 헬리콥터가 와서 밧줄을 쭉 내렸어요. 그랬더니 9명의 사람들이 그냥 다 매달린 거예요. 아마도 동작 빠르고 힘센 사람이 제일 위에 올라가고 쭉 이렇게. 근데 조종사가 마이크로 들려옵니다. 이 헬리콥터는 8명만이 구조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분이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9명 중에 누가 양보하겠어요? 그런데 9명이 8명이 남자고 한 분이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남자분들 8명이 하나같이 전체 시선이 그 여인에게로 집중이 되었어요. 너만 좀 빠지면 좋겠다,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 여인이 직감을 한 거예요. 아, 나를 양보하는구나, 이 남자들이. 예.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 제가 섬기겠습니다. 저는 여자로 태어나서 결혼자가 아닌 아버지를 섬겼고 결혼한 남편을 섬겼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죽느냐 사의 문제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8명의 남자가 너무 좋아서 박수를 쳤습니다. 다 떨어져 죽었대요. 여자 한 분만 살았답니다. 여러분 섬기야 살아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주님 말씀인데, 사실은 우리가 참 웃을 얘기 같지만은 참 이 우리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좀 우리 섬겨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딱 한마디로 내가 왜 이 땅에 왔느냐? 나는 섬기러 왔다.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어디까지 섬기느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 주려고 왔다. 그러면 정말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셔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랬기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그 예수님은 죽었으나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씨 뿌린 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씨를 받은 밭의 비유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제가 설교하신 분들 이 본문을 제가 쭉 훑어보니까 거의 90%가 제목이, 이 본문은 씨 뿌린 자의 비유, 그렇게 다 그렇게 천편일률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싫어합니다. 뭔가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봤는데, 역발상을 해보니까 정말 씨 뿌린 자 비유 맞나? 아니더라 이거예요. 지금은 밭의 비유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씨를 받은 밭의 비유 이렇게 쓰려다가 또 그럼 너무 받아치는 것 같아서 겸손하게, 결론이 뭐냐? 결실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밭은 좋은 땅으로 결정되니까 열매 맺는 사람, 그냥 본문 그대로 결실하는 자라고 제가 정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 온 호숫가에서,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장에서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티칭, 프리칭, 힐링하는 가운데 서기관들과 이 대상 받은 기득권층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신선한 복음을 들으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같은 그 위기 속에 예수님을 쫓는 많은 무리가 생기므로 예수님을 귀신을 쫓았는데, 서기관들이 와서 보고한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바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았다고 귀신 들린 자로 몰아붙이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까지 찾아와서 그 소문만 듣고 와서 예수를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고 지금 데려가려고 온 거 아니겠어요? 이런 아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배를 타고 잠깐 띄우시고 물에서 오늘 이 4가지 비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오늘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간단하게 던졌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이하에서 예수님께 물었더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13절은 왜 내가 비유로 말했는가?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비유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들을 자는 듣고 듣지 못 듣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들을 귀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들을 수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지,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다, 내 가족이다. 오늘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 인사할 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됩시다 인사하자는 거예요. 그리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고 예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허락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뿌려진 씨가 바로 말씀이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하는 자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오늘 4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요,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씨를 받은 밭의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씨를 받는 밭에 의해서 그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본질이고 본 뜻이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요,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밭에도 뿌려지고 그리고 좋은 땅에도 떨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적어도 60배 아니면 30배라도 맺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씨앗들은 결국 죽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하실 때에 초점을 맞추고선 씨앗도 아니고 씨 뿌리는 사람도 아니고 밭에 중점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내 마음밭이 어느 밭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열매는 결국 밭에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러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하고 비난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네 종류의 밭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여기서 씨는 천국 복음을 의미하고요, 씨 뿌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천국 방방곡곡 교회마다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씨 뿌린 자들이 정말 피를 토하며 선포할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길가밭의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길가밭 사람. 길가밭의 사람. 예. 먼저 자기를 한번 들어보면서 나는 길가인가 아닌가 한번 보십시오. 갈릴리 지역에서 농부들이요, 이 씨를 뿌릴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경작이 잘 된 땅이 아니고 거의 황부지에 가까운 데 뿌리기 때문에 그냥 망태기에다가 씨앗을 가득 넣어가지고 막 관주문을 촉 뿌리고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는 길가도 던져지고 가시밭에도 가고 돌쪽 가는 거예요. 막 뿌려진 거예요. 그리고 이걸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씨들이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잘 잡으면은 뿌리 내려서 열매 내고 아니면 그냥 뭐 썩어지고 새가 물고 간다 그런 말이죠. 막 뿌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곳에 떨어졌는데 참 그 당시에는 밭도 길도 별 구분이 없는, 요새 지금 벌초하러 가보세요. 가면은 옛날에는 그 산소가던 길들이 잘 있었는데 지금 잘 없지요. 왜? 사람이 안 다니니까. 그래서 벌초를 하다가 남의 산소 벌초원서 많대요. 잘 못 찾아가지고. 그래. 이 당시도 그냥 이렇게 뭐 밭이 딱 경작이 돼가지고 딱 이렇게 네모지게 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씨를 뿌리는데,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뿌리자마자 새가 와서 삼켜버리고 한 거예요. 이 새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사탄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길가밭은 우리의 어떤 마음을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무관심한 마음입니다. 길가는 떨어진 것은 농부 관심이 가실 수가 없죠. 거기는 곡식이 날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보고 사탄이 와서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마음밭이 길가인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혼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말만 듣다가 결국 은혜를 빼앗기고 마는 사람, 혹 여러분 중에 그것은 없습니까? 그 길가밭 마음이에요. 교회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와서 셀에도 속하고 성교에 속해서 함께 더불어 신앙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코이노니아 공동체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냥 혼자 왔다 갔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제 신방 갔더니 목사님,
저는요 혼자 조용히 예수 믿고 싶어가지고 큰 교회 찾아와서 조용히 발견 안 되고 그냥 조용히 달리는데 이것이 내가 들켰잖아요. 그래 붙들려가지고 이렇게 신방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 길가밭이요 혼자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속속도 안 되고 그냥 혼자 거의 무교회주의에 가까운 사람. 이 길가밭이요. 우리는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 앞에 목사님과 성도들과 자수해야 됩니다. 아멘. 자진 신고하고 등록하고 그러고는 열심으로 뿌리를 내려서 뿌리 깊은 나무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길가밭의 마음을 갈아엎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땅을 조금 파보면은 이 석회암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는 흙이 좀 있는 것 같아 내려가 보면은 단단한 굳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씨가 뿌려지니까 조금 뿌리 내려다가 딱딱한 땅에서 뿌리를 더 이상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밭은 뿌리 없는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돌밭에만 뿌리 없는 믿음 아니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즐거움으로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은 조금 어려움이 닥치면 또 핍박이 오면은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하고 뿌리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딱 의사가 당신 암이 욕하면 그때부터 믿음 하나도 없어. 그때에 진짜 뿌리 깊은 사람들은 그러더라도 암이 두린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시나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난 주일에 정말 엄청 몸이 1, 2, 3분 설교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병원을 가야지 했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이는 병원 갈 병이 아니라고 정말 와서 병원 안 갔습니다. 안 가고 시간이 지나면 지금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네. 물론 뭐 병원도 갈 필요도 있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니고 조금 쉬면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멀쩡하게 해주셨어요. 예. 근데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에 대해서 어떤 질병의 문제, 어떤 물질의 문제, 어떤 관계의 문제 그때는 막 기절초풍하고 그러지 마세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돌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큰 나무 못해요.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라 하잖아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앞에 몇 다섯 개를 심어놨는데 계속 올라갑니다. 그게 뿌리가 깊어야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뿌리를 못 내려가면 죽든지 더 이상 안 큽니다. 우리 교회도 뿌리 깊은 믿음의 교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돌 같은 세상 가치관 때문에 힘든 일이 오면 믿음에서 멀어집니다. 바위 같은 가치관은 매일 촉촉히 적셔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슬로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자꾸 믿음을 들으면서 자꾸 와서 들어야 돼요. 새벽 기도 듣다 보면은 서서히 깨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폭포에 지금 바위를 좀 깨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깎아내고 하는데 그게 하루치면 안 되거든요. 말씀의 이 이슬비로만 우리의 심리 깨지고 완악한 마음 깨지는 거예요. 다른 건 안 깨집니다. 제가 아무리 당신 왜 그래 해도 안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가까이. 나에게 찾아온 환난의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가지씩 적용해 나갈 때 세상 가치관이 깨지고 믿음의 뿌리가 자랍니다. 아멘. 그럴 때 그 사람은 믿음의 거목, 믿음의 거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가시밭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시는 좋은 땅에 뿌려졌는데 가시밭은 땅이 좋다는 거예요. 계속 열매가 자랄 수 있는 곳인데 방해를 받는 거예요. 가시는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을 말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 염려로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시 뜰기에 뿌려진 씨는 처음에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납니다. 쑥쑥 자라는 듯한데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가시가 되어서 말씀의 결실을 막아버려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크게 생각난 부분이 솔로몬이었어요. 열왕기상 10장 14절에 11장 8절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제가 요새 이 재판 때문에 매일 기도하는 하나님 제게 솔로몬을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를 기도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망한 사람이야. 왜 망했는가? 출발은 지혜, 1000번째 지혜.
그 솔로몬이 지혜를 하는데 그 솔로몬이 지혜로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왜? 솔로몬이 끝까지 잘 되지 못했어. 왜 솔로몬이 그랬는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은 이 부귀 영화 때문에 망했어. 이 부귀 영화가 영적 기운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 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제 본문을 다시 펴고 다시 읽으면서 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광야에 나가서 맨 땅에 햇띵을 해야 되는데 이 솔로몬이 아버지가 다 해놓은 거기서 지혜는 가는데 그 지혜가 점점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방인들을 데려오고 우상을 숭배하고 혼합 종교 만들면서 망해버린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솔로몬이 얻게 된 부귀 영화가 그에게서 하나님의 지혜를 앗아가 버린 거예요. 세상 성공과 쾌락은 우리의 영적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예수 믿고 잘 살다 보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 세상의 성공 쾌락이 물질의 문제, 쾌락의 문제, 명예의 문제가 영적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목사 안수할 때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늘 기도합니다만은 초심을 잃는 거예요. 이러면서 교회가 좀 커지고 교인도 많아지고 재정도 넓어지면은 그때부터 누리려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망조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래 망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가 다 해놨죠. 성전건축 준비 다 해놨죠. 솔로몬은 다윗의 길로만 바로 갔으면 되는데 이 부귀 영화에 가시 덤불에 쌓이면서 영적 기운을 잃어버리고 지혜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망한 거예요. 자기만 망합니까? 나라가 다 망한 거예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를 두 쪽 내버린 거예요. 세상 성공과 쾌락은 우리의 영적 기운을 막고 세상 염려와 욕심은 우리의 결실을 막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 준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땅이 뭡니까? 씨앗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려는 사람이 좋은 땅을 가진 사람, 좋은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아멘. 우리 생명샘 동청의 모든 성도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도 좋은 땅, 좋은 마음의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우리 주님 그죠? 너희가 열매를 맺어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는 수없이 믿고 수십을 믿는데 열매가 없다. 셀 리더인데 셀 원들 다 길가밭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집어넣어가 다 말라 죽여버리면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겠습니까? 좋은 땅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 순종하는 땅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 아닌 거룩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행복입니다. 행복한 교회가 왜 그렇게 많은지 정말 행복할까요? 이 땅에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않는 겁니다. 죄인들의 길을 쓰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 교회가 막 행복을 구가해요. 하나님 그래 말하지 않고 바울사도에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행복이 진짜 행복입니다. 아멘. 더러운 행복은 행복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과 역사와 교회 앞에 부끄럽지 않은 행복이 행복이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역사를 무시하는 그것은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건 불행의 시작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 아닌 거룩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전에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제가 현수막 걸었잖아요. 교회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룩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해 보세요.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죄를 품고 더러움을 가지고 어떻게 행복이라고 하는, 그는 만들어진 가짜 행복이죠. 현재의 고난이 짧음을 알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을 비교할 수 없잖아요. 당장에 눈앞이 이게 아닌 거죠. 낮고 낮은 땅이 되어서 온갖 쓰레기와 오물을 끼얹고 썩어 죽어짐으로 열매 맺는 땅, 그 땅이 좋은 땅 아닙니까? 농부는 그런 땅이 좋은 거예요. 거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땅이 좋은 땅이고 거기에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빛을 받아 힘든 사람을 품고 사랑함으로 구원의 결실을 맺는 땅이 오늘 좋은 땅, 좋은 마음, 좋은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 13절을 보세요. 10분의 자의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냥 쉽게 좀 직설적으로 하면 좋은데 비유를 얘기하니까, 비유는 상징어거든요.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요 11절에서 답을 합니다. 뭐라 합니까?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그랬어요. 그럼 너희는 누구고 외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너희와 외인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 그걸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은 좋은 밭, 다시 말하면 너희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막 깨닫고 싶어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나 길가와 같은 사람, 돌밭과 같은 사람, 가시와 같은 사람은 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인과 너희들로 사람을 구분해내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 여기 있는 모두는 외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 너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땅, 다 깨뜨려서 가시덤불 뽑아내고 돌도 골라내고 길가봐 갈아엎어서 퍽석퍽석한 좋은 땅이 되어서 정말 주님이 너희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것은 이사야가 예언할 때도, 이 대선자가 예언할 때도 외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비판했다는 거예요.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 말씀 밖에 있고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은 반응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있고 외인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라고 비판한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두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좋은 밭이란 깨닫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소유하고 적용해서 실천하는 사람이 결실하는 자, 열매 맺는 자예요. 아멘. 여러분, 이 네 밭 중에 우리는 결실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좋은 땅, 좋은 마음, 옥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은혜가 잘 온 것처럼 앞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가시덤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릇을 다 벗기는 회개와 더불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 뜻을 찾아내고 뜻을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